1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기록으로 자신이 깨달은 비밀을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비밀은 구원의 비밀인데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모두 더불어 상속자가 되어 한 몸이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속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바울의 소명과 사역을 설명하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목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직책을 맡고 역할을 맡은 것이 어떤 이들은 권리로 여겨 직책의 권한을 누리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임네, 내가 장로임네, 내가 권사임네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나 같은 자를 장로로, 나 같은 자를 권사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의 열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그의 겸손이 그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쓰일받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한다면 사역의 열심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며 조금만 마음이 힘들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자신을 표현했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작은 작은 자보다 못한 것이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사역의 크고 작음은 누가 정합니까? 성도 500명 이상이 되면 큰 사역입니까? 아니면 그 이하면 작은 사역입니까? 정말 몇 명 안 되는 성도님을 섬기며 자고 우면하지 않고 사역한다면 그분이 정말 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큰 사역입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것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가? 이 겸손이 지나치면 오히려 외식하는 것 아닌가? 실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기준으로 서로 비교해서 보게 되면 나 좀 괜찮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비결이 됩니다. 제가 손 목사님 따라서 고신대를 한 2번 정도 갔는데 그 고신대의 교훈이죠, 그렇죠? 교훈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그 학교의 교훈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한다면 정말 우리의 그 마음들이 열심히 항상 겸손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를 쓰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을 따라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때가 최적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완전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온 세계 만방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흐름, 그 구원 사역의 그 여정 가운데 그것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회당 공동체가 이제는 이방인도 포함한 교회 공동체로 발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교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통해서 그 아주 적절한 때, 그 최적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로 만방으로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그 사역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부터 계획하신 뜻이라는 사실에 놀라야 됩니다.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생성된 게 필요에 따라 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생성되고 교회가 회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기를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었고 공인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신앙의 시작과 성장과 발전에 말씀이 지대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신앙 성숙을 만드는 데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만 드린다면 말씀만 듣고 예배의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이기에 그런 그 문제점, 그랬을 때 우리 신앙에 주는 어떤 악영향이나 문제점은 단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보고 성장해가고 어떤 때는 도전받기도 하고 가끔은 스트레스도 받지만 그것도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너무나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세속의 물결 가운데 우리 혼자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말씀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험 들거나 유혹에 빠지면 아무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태풍이 몰려와도 단단히 묶여있는 배는 문제없으나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묶여 있지 않으면 떠내려가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때 세속의 물결,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영원부터 있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연히 드러났고 그 이후로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은 교회를 통해 깨닫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신분의 변화를 깨달은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자 영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제 시장님도 내가 원할 때나 언제나 마음대로 편하게 만날 수 있어도 대단한 권세와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유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도 않으니 더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든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라는 놀라운 도구를 주셔서 감사한데 이 방법이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오히려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무속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죄로 인해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욥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에 대해서도 그런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했으며 눈에 보이는 질병을 가지고 살았고 이제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인데, 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냥 사역을 하지 말라는, 사역이 그냥 중단되었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며,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신가? 사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그의 대적자들의 공격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건강하게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있지만 제가 뭐 풍을 맞아서 말이 어눌하거나 여러분 말씀 듣는데 불편함 없으시죠? 예, 이렇게 한다고 하거나 제가 몸이 불편해서 걷기를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성도들을 돌보기 켜는 성도가 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속에 목사님이 왜 저래 왜 그런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라면 정말 힘이 들겠지만 이 고난이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의 훈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이 해방 후 영웅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수고와 고난은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이 너무나 해서 그 자리에 같이 놓고 얘기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하면 그렇게 표현하겠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제대로 된 일을 하니까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모른다면 여러분은 살면서 불편할 이유도 힘들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구차하게 행동하거나 내 성질대로 못하고 참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최소한 수고가 따르는 일이기에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겪는 고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거나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 전도자에게 반드시 따르는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의 고난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이기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우리가 받는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은 이 장차 올 우리 영광의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력은 다름 아닌 겸손이었습니다. 그의 열심, 그의 열정이 아니라 그의 겸손 때문에 그가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그는 계속하여 겸손할 수 있었고 겸손했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하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며 감히 그분의 사역을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이 생각이 사역 내내 인생이 마치는 순간까지 유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방인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구분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도의 시대가 저물면 이제 이후로는 교회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 그 사명을 주신 것인데 이것 또한 영원부터 그리스도가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를 통한 공동체 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교회를 통해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남의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위한 영광의 고난이라 믿으며 우리 또한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은 하늘에서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애를 쓰고 고난과 수고를 달게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과 사역의 열심은 그의 겸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명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원래 열정이 많아서 그가 원래 또 그런 재능이 많아서 그의 사역에 열정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겸손이 그의 사역을 움직이게 하는 그가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또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